영광과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일컬어서 일명 영욕의 세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할 만한 영광이 있었던 반면에 수치스러운 굴욕도 있었다는 말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전형적인 흙수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요? 또 그 자리에서 누렸던 영광과 특권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지만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때가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광에 오르는 것은 한평생인데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만이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 다음에 제일 가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영광도 그렇지만 그에 맞는 부귀 영화도 엄청났겠죠. 게다가 한나라 왕후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단 둘이 자기만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의 영광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영광이 크면 클수록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고 영광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만을 보면은요, 그의 영광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그 영광 못지않은 굴욕과 수치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복선으로 어제 6장 후반부에서 왕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의 손에 그 왕의 말을 끌게 하면서 그 모르드게를 높였던 일. 여러분, 이 일은요 우연이 아니고 이제 하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든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복선이에요. 아마 하만도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할 것이다. 아주 불길한 말까지 내뱉었어요. 그 후에 왕이 하만을 또 급하게 부릅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어제 6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빨리 그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빨리 그 잔치 자리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빨리라는 말, 잔치 자리에 초대받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왠지 이 하만이 급하게 지금 체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잔치 자리에 갔는데 마치 급하게 체포돼 가는 것처럼.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은요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자 에스더는 작심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과 지금 자기 민족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에스더는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나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가 엿보이죠. 자기하고 자기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지금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냥 여염집 아낙네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대페르시아의 국모예요. 근데 이 국모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왜요?
그 민족이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은요, 이 에스더를 일컬어서 왕후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왕후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더가 죽는다는 것은, 또 유다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죽게 된다는, 이것은요, 이 왕의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왕후도 그렇게 폐위됐는데 두 번째 왕후도 죽게 된다? 자기가 내린 조서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마도 하만은 왕에게 그 유다 민족을 노비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 넘길 계획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준 거예요. 근데 실제는요, 노비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 유다 사람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런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요, 그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노비로 팔아버리는 것만 해도 왕이 손해를 보는 거다. 은 1만 달란트를 주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 안에 있는 유다 사람의 그 몸값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로 팔아 넘기더라도 지금 왕이 당신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근데 이 하만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죽이기만 하겠습니까? 유다 사람의 모든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이 숨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에스더는요, 단지 자기 생명 구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왕 당신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왕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왕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만이 꾸몄다. 이 악한 하만이 그랬다. 예. 그러자 왕이 크게 화가 났어요. 예.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립니다. 순간 하만은요, 뭔가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기 생명까지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왕후가 유다 사람인 건 몰랐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너는 네가 유다 사람인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선발되고 나서도 그렇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만이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대페르시아의 최고 고위 관직에 있는 하만이, 왕 다음 가는 하만이 한 여인의 그 치맛자락 붙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에스더서는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풍자하고 있어요.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왕을 부추겨 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만들었잖아요. 왕의 명을 거역하는 저 와스디를 당장 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모든 아낙네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국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후가 왕에게 오면은 죽게 하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예? 한마디로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그런 고위 관료들이 그런 행태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고의 하만이 지금 이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 붙들고 나 살려달라고.
근데 마침 그 순간 밖에 나갔던 왕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하만이 이제는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한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왕의 말은 억지죠. 누가 어떤 강 큰 사람이 그 상황에서 왕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왕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왕은요, 자기 왕후가 유다 사람인 거 몰랐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민족이 죽게 됐는지도 몰라요. 왕은요, 그저 나라 안에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뭐 왕의 국법을 어겨가면서부터 뭐 이렇게 줄줄 이유를 늘어났겠죠, 하만이. 그러니까는 어느 민족이 있는데 하만이 그들을 뭐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은 1만 달러트 넣어주니까 뭐 그게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다 민족인데 이 왕후도 유다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왕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뭐 그 유다 민족이 뭐 그렇게 되는 거 자기는 크게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후가 유다 사람인 거예요. 이미 왕은 하만으로부터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조서까지 내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후에게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후도 살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조서까지 내렸는데 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 그 왕후 앞에서 치맛자락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네요. 잘 됐다. 그래서 그 순간 이 하만에게 왕을 욕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만의 얼굴을 쌌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어떤 죄인을 처형할 때 얼굴을 가리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쌌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하만이 어디서 죽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했어요. 50규빗이면은요 7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은 그런 장대예요. 도대체 그 높은 장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높은 장대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당시 어떤 죄인들은요 특별히 처형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죽는다? 이것도 엄청난 수치이고 모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만이 겪게 되는 이 굴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철저한지. 한순간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만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추락하는 걸까요? 그가 뭐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보편적으로 왜 그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근데 이 하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 영광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조화가 아닌 이상 생화는요, 그 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두고 볼 때 솔로몬만큼 누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그가 누렸던 재산이 또 지혜가 컸다. 그래서 심지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한마디로 그가 누렸던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 헛되다, 부질없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말 한때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그 마지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그 잠시 그거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안달을 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참.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 영광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누구나.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순간 추락하게 되는지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영광의 또 하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해요. 마음을 높아지게 하여 교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영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명예를 내가 갖게 되면, 없던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팔에 뭐 완장 하나만 채워줘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목에 힘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만이 말단 관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일이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를 감히 욕심이나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누리게 됐던 그 모든 영광이 결국은 이 하만의 마음을 높아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우리는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동으로 뭐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관자신데. 근데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영광이 그렇게 헛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영광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재물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만은요, 실제로 어떤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만족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에 두 딸, 무슨 말이에요? 거머리 몸 양 끝에 있는 빨판을 말하는 거죠. 그 빨판으로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 동물의 몸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 먹어요. 그런데 피를 빨아 먹어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 거머리를 일컬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탐욕의 상징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만은요,
정말로 누가 뭐래도 더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왕 다음가는 그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당시 페르시아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돈을 줄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좀 만족해야죠. 그것도 엄청난데. 그런데 하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도 모르드게 그 한 사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대통령도 뭐 지지율이 50%도 안 되는데 국민 50% 이상이 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기로서니 그 모르게 한 사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 쓸 일이에요? 속이 그렇게 좁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속이 좁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또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엄청난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은 그만 이제 만족해야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왕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6장에서 왕이 자기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의복을 갖추게 하시고 왕의 간을 씌워주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셔서 한마디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누구나 영광, 세상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또 뭐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이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 그냥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은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이 추락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만의 그 욕심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그리고 어떤 명예를 그리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좀 더 누리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지면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은 허사가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며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9절에 이래요. 도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사실 제가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다고도 할 수 없고 애중간하지만 근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요 참 부질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부질없다. 어제도 원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 말 하셔요. 다 부질없는데 예.
나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이 들어서까지 죽을 날을 받아놓고까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부질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알아서 정리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것이 그냥 다 헛되다, 부질없다, 그것만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것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 부모 앞에 와가지고 나 용돈 얼마만 주세요.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묻죠. 어디다 쓰려고. 근데 그 쓰려는 용도가 합당하면은 줘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주면은 분명히 노래방 갈 것 같은데, 이거 주면은 분명히 게임 할 것 같은데,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안 주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주고 속으면은요, 나중에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명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은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부귀영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낡아가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주면은 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주겠어요? 있어도 빼앗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그럼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조명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이 있는데 그 좁은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호롱불 켜놓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늘의 별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좀 보게 하고 싶으신데 텐트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를 확 뒤집어 버려야죠. 벗겨 버려야죠.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대요. 여러분, 돼지 가만히 보세요.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요. 먹을 것만 찾아요. 근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언제인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하늘을 본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든 일, 정말로 괴로운 일, 고난이라는 걸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내가 아끼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또 하나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서두에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같은 서민들,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지구 끝에서 나비짓 한 번만 해도요, 그 날개짓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온통 들리는 소식이 올해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괜히 그런 소식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우울해지고, 뭐 안 될 것 같고, 올해는 정말로 힘들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오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은 또 뭐 먹지?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마시지? 걱정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이슬처럼 내린 그 만나를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기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감당하기로 올해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